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봄비가 내려서 이제 막 개화한 꽃들의 싱그러움을 더 보여주는 그런 오늘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부터는 이제 매일이 복된 날이죠. 어떤 특정한 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모든 날이 이제 같아요. 예수 안에 이제 자유한 자는 모든 날이 이제 복된 날이죠. 제 감옥에 갇혀 특별 사면 받아 복권된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온 날부터 자유의 날이잖아요. 그날부터 두부 한 입 베어 먹는 날부터 깜빵에서 나오면 두부 먹잖아요. 두부 먹는 날부터 이제 자유하듯이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제부터 모든 날이 같은 날이에요. 안식의 날. 참 안식의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6일을 창조를 하셨고 6일 동안 하루를 이제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그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인간도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쉰다는 의미. 안식일의 초점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는데 일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노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마다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비. 또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제 가축이 있고 이런 종들도 가축도 쉬게 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안식일 제도의 목적이에요. 옛 창조의 안식일 날을 기념하고 그러면 그 안식일 날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한시적이잖아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 희망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노동의 일을 안 하고 그걸 법적으로 율법으로 정해놔야만이 주인들도 쉬고 노예들도 쉬고 노비들도 쉬고 가축도 쉬며 심지어 뭐도 쉬느냐 땅도 쉬는 안식년 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갑질에 하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희년 제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는 모든 주인에게 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제 리셋이죠. 50년마다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안식일은 창조의 원래 목적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로운 나라, 주님의 나라로 완성한 그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육체의 고통과 고난에서 쉬는 날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날을 희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어요. 에베소서. 오늘부터 하는 이제 네 권의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AD 61년부터 한 63년간 이제 구금을 하게 되거든요. 감금되거든요. 옥중에. 그 옥중에서 이제 각 교회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한 교회죠. 세운 교회인데, 그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 그리고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잠시 바울이 풀려나죠. 풀려났다가 AD 64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 화재 사건을 이 기독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 범죄자 집단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때부터 박해가 들어가는데, 그때 다시 바울이 감옥을 이제 잡히죠. 감금되고 감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말로를 감옥에서 이제 목회서신을 쓰고 죽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 과정 속에 이제 에베소서는 감옥살이 한 3년 중에 거의 2년에서 3년 그 말기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 보여요. 그 정도로 에베소서의 배경을 공부하고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늘 그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는 걸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그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그 생전에 그 삶의 공유가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공유했느냐,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제 사도성을 분류해요. 그런 12제자를 이제 그래서 사도라 그러죠. 물론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11제자로 뭐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면 되는데 꼭 맞추죠. 12사도.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로 세워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이제 늘 얘기하면서 스스로 바울도 자신이 사도됨을 늘 강조해요. 그래야 이제 신자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도 있고 신뢰성을 주는 거죠. 사도가 됐다고 해서 남에게 우쭐대거나 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종,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한 권위와
신뢰성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진실한 목사님도 꽤 있죠. 예. 그런 진실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지가 않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죠. 예. 왜냐하면은 목사라는 것은 평생 종인데 종이 무슨 뭐 군림할 게 있고 주장할 게 있고 휘두를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 없잖아요. 예. 목사가 뭐 종인데 종이 뭐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순종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예? 종인데 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종님, 종이 무슨 님자가 붙어요? 종인데. 예.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종의 신분이죠. 그런데 종은 무슨 계획이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옛날에 그 주인집에 종들이 무슨 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주인이 하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예. 꿈과 비전이 없어요. 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예. 누가 이제 무익한 종이 주인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 종들이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하시니라. 뭐 종이 뭐 칭찬받고 그러는 게 어디 그냥 할 뿐이라 그러잖아요. 무익한. 그리고 자신을 늘 낮추잖아요. 아유, 제가 무익한 종이 주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예요? 인터뷰하면 자꾸만 카메라에 안 나서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자가 애원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늘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 상황이면은 이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고 다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무익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 말 폼새를 보면 이제 대체로 알아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오랜 기간, 건 4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는 한 20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목사님들의 말 폼새나 억양이나 제스처를 보면은 대체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그런 대체로 알아요.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옷매무시를 보면 알아요. 대체로 그 삶이 그의 외형에 나타나요. 검소한지, 자기 자랑하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그거 알죠?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는 막 유튜브에 자기 집하고 차량을 싹 촬영하면서 보여주대요. 그리고 막 먹방을 보여주대요. 먹방. 그리고 자기가 수염을 탁 기르고 모자를 쓰면서 어떻냐고 하는데 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수염 기른 모습을 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동안 그
삼각지에 있는 교회, 삼일교회인가? 그 교회 전땡땡 목사, 그 사람이 아주 성경 해석을 탁월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그 사람 책들도 몇 권 사서 읽고 했어요. 하도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근데 외모는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인스타에 자기의 그 일과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을 이제 그 삼각지 교회에 가는 동안에 차량으로 이동 안 하고 사이클로 이동하는데 사이클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 그 자전거가 좋은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좋은 자전거일수록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든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휠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비싼데 그 도랄루민인가 그 항공체에 쓰는 합성 그 소재 강철보다 강한 그 도랄루민 같은 걸로 하는 자전거는 1,000만 원대 이상이죠. 그런 자전거인지 몰라도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전용 그 복장 있죠. 그리고 헬멧을 쓰고 그런데 그 타는 모습을 찍어놔서 보니까 넓적다리가 엄청 두껍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를 올려놨을 때 저는 별로다. 예. 이런 사진을 왜 올려놨을까 하고 의아해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일들이 터진 걸 봤어요. 그런 건 그냥 여담이고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어가 봅시다. 사도성을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죠. 사도성. 바울은 그 이제 자신의 말에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늘 사도임을 전제로 얘기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서신서의 인사말이죠.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말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배와 경배와 존경과 공경과 이런 것들 다 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을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전체 내용과 성경의 구절구절의 내용이 이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서로 그 의미가 잘 안 맞네 할 때는 그 상충된 의미에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전제와 그 상충된 부분의 단락을 잘 비교 분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그 상충된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 상충된 부분을 더 자세히 문단을 잘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러면 그 당시의 의미와 배경을 잘 살펴보고 문단을 잘 살펴보고 성경 전체의 사상과 합일되는 부분으로 돌출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부분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배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뭐를 예정했겠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율법 시대를 지나게 하시고, 율법 시대를 지나게 하심은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대망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연성을 구약의 시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하나님이 플랜 A, 플랜 B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전공했는데 예전에 한참 사진을 찍을 때 덴마크 회사인 머스크라는 그 해운 회사, 물동량 거의 1, 2위를 다투는, 여러분 저기 바다에 보면 큰 컨테이너 선 있죠? 컨테이너 몇백 개, 몇천 개를 싣고 가는 그 큰 선박,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시랜드라는 회사랑 1, 2위를 다투는데, 그 시랜드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서 그 회사 이름이 머스크 시랜드예요. 머스크 시랜드 전에 머스크라는 회사의 그 유력한 인사들이 그 발주를 내잖아요. 그 말하자면은 운송회사예요. 해양 운송회사 머스크. 그러면 그 선박을 발주를 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뭐 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이나 배를 이제 발주를 주면 머스크의 물류 그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력한 회사. 그 회사의 사장과 그 사장 부인, CEO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배의 이름을 네임 기빙 세레모니, 그러니까 명명식을 해요. 이름을 마리아라는 부인의 이름이 마리아면은 그 배의 이름을 마리아로 이렇게 머스크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배 이제 명명식을 해요. 그걸 네임 기빙 세레모니인데, 그걸 하려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현대 조선소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을 거쳐서 1박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요. 일단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1박 할 때 제가 가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담는 일을 그 머스크라는 외국인 회사에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해요. 그러면 보통 큰 돈을 받고 하거든요. 네. 사진 실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분의 그런 일을 1년에 한 10차례 정도 이제 가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제 보통 신라 호텔에 와서 이제 환영식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만찬도 하고, 그때 다 이제 그들은 꼭 가고 싶은 데가 이태원하고 38선 그 비무장지대의 땅굴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게 이제 외국인들이 로망인가 봐요. 그럼 거기에도 이제 가요. 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자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비행기가 싫은 사람이 있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한국의 땅도 구경할 겸 해서 기차로 KTX로 가는 사람, 또는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 또 고속버스로 가는 사람, 아니면 비행기로 가는 그런 부류가 있어서 갑자기 아침에 바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기차로 가기로 했다가도 갑자기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행기를 탄다든지, 하여튼 시간에 또 구애가, 그러려면은 그 머스크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들은요, 그때 가서 허둥대둥 안 하거든요. 차편을 4종류를 다 예약을 해요. 비행기 편, 항공편을 하고 또 취소하면 되니까 KTX, 고속버스, 자가용까지 4종류의 행선지를 미리 다 준비해요. 그리고 플랜 A, 플랜 B, C, D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플랜이 딱 짜 있어요. 그걸 다 우리 촬영팀에게 한 장씩 줘요.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막 갈 때 이제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기차편으로 간다. 그러면 기차 타서 또 촬영하는 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가거든요. 파라다이스 비치 호텔 그 해운대 앞에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울산 가서 네임 기빙 세레모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진행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의 그 사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예수로 인하여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각자의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는 안 열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너는 구원이 안 되게 예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막 섞여서 교리 논쟁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임봉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임봉을 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5장 2절, 계시록 5장 2절에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책이 있는데 안팎에 썼고 7 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봉인되어 있는데 이 봉인되어 있는 책을 받아 그 임봉된 책을 뗄 자가 누구 있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줄 자가 누구 있느냐? 그 구원의 인을 떼게 합당한 자가 없기로. 그래 이제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땅 위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그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새 노래가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봉된 책의 비밀을 떼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은 자로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아래 통일되어 그 예수의 깃발 아래 다 구원의 길로 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아 해서 미리 태어날 때부터 예정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의 길에 예수라는 분이 예정되사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여기 내용이 일치되잖아요. 내가 뭐 믿지 않았는데 예정이 돼서 저절로 믿게 한다? 그거는 뭐에 위배되냐면 하나님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세색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그 어린 양 예수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 예?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예수 그리스도. 그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으면 공정성에 위배가 돼요. 심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말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즉 그 사람이 말한 바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에 했던 이 말의 고백, 그 고백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 내용에 맞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바울도 그 시대에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정이 필요하다. 바울도 교정이 필요하다. 제가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제가 신학교 때 강의했을 때 배웠던 제자거든요. 그분이 세월이 지나니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전화 오셔서 요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성경 해석을 해라, 바로 해라. 성경을 고민을 좀 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상통하는 그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약은 폐기됐다. 구약은 폐기됐어요. 구약 말 그대로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문서.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도 옛 계약서는 새 계약서를 쓰기 위한 참고서예요. 새 계약. 어느 집을 뭐 천에 10만 원에 계약을 하는데 예전에는 얼마 있었냐? 천에 10만 원에 있었다. 그러면 물가 동량이나 그 주위의 시세에 봐서 한 20만 원으로 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전세값이든 뭐 월세든 예를 들어. 그러면 천에 10에 있었다는 내용은 참고지, 새 계약을 하기 위한 참고지, 새 계약에 천에 20만 원에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도장 찍으면 법적 효력은 옛 계약서예요, 새 계약서예요? 새 계약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옛 계약서는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폐기된다는 말을 했더니 이 목사님은 또 성경을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 완성이란 말이 이제 구약을 폐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럼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모든 종교 체제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왜? 성소와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찢어졌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와서 찢어뜨렸는데 누구나 이제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데 옛 계약에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옛 계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뭘 완성했다는 거냐면 그 내용 본질의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약이잖아요. 타이폴로지라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이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늘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일을 예언해 놓고 그림자로 왔잖아요. 그 그림자로 있었던 구약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그림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완성했다는 말은 그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 본질, 그 율법의 사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율법이 말한 바 행위는 지키되 율법이 진짜 말씀하고자 했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 본질과 사상을 버렸도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제도적인 것은 모두 폐하고 율법의 본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와 인과 사랑, 신, 그것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최고 목적인 사랑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하고 나머지 유대인에게 줬던 그림자로서의 모든 제도는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구약 제도를 폐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줬던 모든 종교 체제를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유대교가 했던 종교 체제의 근본인 성전과 모든 제도가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 11조, 종교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절기, 유대인이 지켰던 모든 그것은 본질만 이해하되 제도는 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명한 거를 왜 몰라요? 다시 설명해 줘야 돼. 그렇게 하고 이해하면은 너무나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언제부터 끝나느냐 하면 말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다 구약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니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러잖아요. 거기까지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구약이고, 이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도 구약 체제에서 예수님께서 변증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님들이 구약을 들먹대고 구약의 제도를 얘기하고 무슨 뭐지요? 월초에 드리는 예배, 뭐야? 무슨 매월 초에 드리는, 그걸 또 잊어버렸네. 무슨 예배, 무슨 구약의 제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대제사장인 양 가운 입고 11조 헌금, 주일, 성수, 모든 날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자유한자인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면 일요일만 자유자로 돌아다니나요? 모든 날이 자유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깜빵에서 있었던 그 수칙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깜빵에서 나왔는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왜 예전에 죄와 사망의 울무에 있었던 율법의 규례와 규칙을 왜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구분을 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새 율법이, 새 계약이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또 자꾸만 옛 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 하나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도를 터득하면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 그랬는데, 뭔 놈의 방언을 또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을, 성경으로 다 지식이 이제 끝났어요. 예언이 끝났단 말이에요. 성경 외에 또 무슨 예언이 필요해? 에베소서 이 예정도 누구 한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장로교의 교리가 그래서 문제 있는 거예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너는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돼 있고, 너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예정이 안 돼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논리가, 그게 맞아요? 성경 전체?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하나요? 성경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내 구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그런 교리로서 사람을 혼동케 하고 교회에 잡아두려고 그러고, 목사들이 못된 게 뭐냐면요,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구원도 잘 들어보세요. 구원도 취소되면요, 목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 신앙 그따위로 했다가는 구원도 취소돼. 그러니까
교회를 잡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와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뭐 성령 대망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목사 말에 잘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 하고자 하는 일에 잘 협력해야지 구원에 이르지. 안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이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이 교리가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라는 말은 또 자유하니 내 맛대로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은 터득되고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과 나라는 것은 영원히 천륜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인 것처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내가 태어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취소되지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책하시고 견책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구원받은 자도 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구원이 확증받아 이런 교리로서 교회를 잡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로서는 후자가 좋잖아요.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한번 거듭난 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예배소서의 이제 입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그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늘 검증하고 또 그걸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재해석하는데 누구의 말이 가장 온전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도요. 구약 말라기 끝으로 신약에 와서는요. 시간적 별로 바울의 13권의 책이 먼저 다 기록돼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이 다 끝난 후에 또 서신서들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서가 기록된단 말이에요. 네. AD 60년 이후에 바울은 AD 45년에서 50년, 60년 초기까지 다 기록이 끝나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제 수집되고 편집되고 기록되면서 그래서 그 두 명씩 짝지어서 이제 선교 여행 갈 때 바울과 마가가 같이 갔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마가는 돌아올 때 이 논쟁이 있어서 돌아왔거든요. 이거는 마가가 뭐 선교에 힘들어서 뭐 풍토병이 걸려서 그게 아니라 바울과 논쟁이 있었던 것은 바울의 논리와 마가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 성경 해석의 논리가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논문으로 쓴 이제 교수도 있어요. 아무튼 13권의 책이 다 쓴 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AD 100년에 완성되고 요한복음이 제일 최후에 완성되면서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됐을 때 보면은 예수님의 기록의 말씀이 최고의 이제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분에 이 해석 충돌이 있을 때는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해석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해석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평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율법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데 뭘 그 더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와 교수의 해석이 필요해요? 예? 무슨 뭐 아무리 석학이라도 누구의 말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했는데 뭘 또 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하면 끝이지.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끝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구약은 끝난 거예요. 구약 제도는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은 되게 거꾸로겠지만 신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일에 자유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억지로 종로를 했다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로 타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 모든 법이 규결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종교적 습관으로, 종교적 제의로 종교 생활하고 이것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알겠죠. 그걸로 교회 생활에 잡아두려고 그러거나 그걸로 내가 뭐 이루었다거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진리를 알고 사랑의 실천으로서 참 신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려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해가 되게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기에 힘들 때 성령께서 내 할 말을 다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진실된 그 공정한 입장에서의 성경 해석을 부여잡고 보면은요,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언제나 시대적으로일 때 그 성경은 내 얘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님 형상 회복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요 당부이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 매일 모이든 그게 우리의 무슨 조건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교회가 개신교의 교리가 구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